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한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용어이지만 여하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늘 그렇게 축복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땅에 이르른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를 통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이제 5번째 책이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 이제 1장 3절 이하에서는 출애굽한 이후 40년째 11월 1일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앞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모압 땅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불순종의 종지부를 찍으며 신명기가 마무리됩니다. 신명기 전체는 조금 나누는 구분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장에서 4장 43절까지를 1차 어떤 설교로 보고 4장 44절부터 26장 혹은 28장까지를 또 다른 2차 설교, 그 뒤를 3차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시간 나눌 때의 흐름은 1장에서 3장에서 정리를 해서 불순종으로 시작한 광야 40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28장까지 율법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 모압에서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3장 뒷부분에 보면 광야 40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4장에서 28장까지 단락, 28장 뒤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내 말을 지키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그 앞단락에 에발산에서 또 그리심산에서 실제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9장에서 34장 맨 마지막에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오늘 신명기까지 이어지는데 구약 성경은 크게 우리는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어져서 쭉 진행이 되어지는 역사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부터 진행되어져서 5권의 책인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진행되어지는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이 우리는 적어도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그런 형태로 구분하지 않고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해를 따랐다면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구약 성경 전체에서 기틀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모세오경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서를 따라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역사서는 뭐냐? 과연 이 율법의 기준에서 이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율법에 순종했는가? 율법에 불순종했는가의 모습들이 율법에 비추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가서는 무엇이냐? 그 율법대로 잘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시가서로 대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오경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선지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하나의 구약성경 전체의 기본 틀이고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준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볼 기회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혹은 하루를 돌아보면서 저녁에 마무리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하루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공적으로 모여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은 나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맞이하게 되는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내다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자주자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실은 배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모세오경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이제 6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은 1, 3장의 내용에 있는 불순종으로 시작했던 광야 40년 지나고 세대가 교체되어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강 맞은편에서 그 모압 땅에서
지금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신자는 한자예요. 신자는 거듭신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죠. 또 혹은 펼칠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대가 바뀐 세대에 다시금 그들에 맞게끔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을 쫙, 예전 같으면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를 쫙 펼친다라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은 4장에서 28장까지 다음 세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해 주시는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28장까지는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4장에서 11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지금 율법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는 얘기를 강조해요. 그리고 그러기에 주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내용을 4장에서 11장까지 개괄적인 측면에서 율법의 수여자와 율법의 합당한 반응에 대한 내용을 거듭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 11장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 조금씩 표현을 바꿔서 동일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 내용의 핵심적이고 요약하면 오늘 본문이 포함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8장까지 그 뒷부분은 그 구체적인 율법의 상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율법의 상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은 개괄적으로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해당되는 4장에서 11장의 본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한번 이렇게 그냥 간단하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4장 10절입니다. 10절, 4장 9절 10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뒷부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37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6장입니다. 6장 우리 본문 1절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18절 19절이라고 나와 있는 17, 18, 19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10장 12절 13절 10장 12, 13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그냥 몇 구절만 지금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6장에서 11장까지 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딱 정리를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지금 그분이 누구신가? 4절입니다.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제가 중심 본문으로 주일에 나누는 거는 암송을 하도록 최대한 짧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6장 4, 5절을 암송하시고 그 본문 앞뒤로 해서 문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읽고 말씀을 조금 주변으로 해서 그 책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흔히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오늘 본문 6장 4절에 있는 들으라 라는 우리말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여기에 있는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그대로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6절에서 9절에 해당되는 이것을 실제로 눈에 보이게끔 이들은 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조그만 상자, 테필린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서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띠로해서 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손목에 매기 위해서 끈을 가지고 묶습니다. 여기 끈에도 상자가 있어서 이 안에 이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들어가는 문설주에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로 따지면 교패 비슷한, 물론 우리 교회는 교패를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교패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도 또 말씀을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추기도 하면서 들어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대로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잘 가르치고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지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이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막 묶어가지고 그것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 거기 상자 안에 넣는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첫 번째 되는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들도 이 안에 넣기도 하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들으라 교회여, 들으라 성도여, 들으라 거룩한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그래서 4장에서 11장까지 내용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대로 그대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지키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에 의하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유일한.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렵지만 다 설명을 못하고 다 이해도 하기 어렵지만 삼위일체,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본체는 하나시다. 라는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저도 설명을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시도하는데 불충분하고 또 잘못 설명할 수도 있고 하는 오해들이 있어서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어떻게 만나주시고 계신가? 내 안에 감동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새롭게 보이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내 안에 연약했던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5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들 중에도 먼저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사랑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먼저 나오고 5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어떤 태도, 방식, 모습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여러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이것도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혹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명예, 권력 이런 것들도 쫓아가면서 하나님도 바라본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는데 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 또 세대별로 느끼는 사랑에 대한 이해는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고 말을 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대마다도 다를 수도 있고 시대마다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4장에서 11장 문맥 안에서 그 사랑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쭉 읽었던 내용과 연관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언약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따로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기도 해요. 인자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해요.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언약에 충실하게 행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 말로 하고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데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실제적인 충성된 신실한 합당한 약속에 근거한 행동이 뒤따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장에서 11장 전체가 지금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본문 4장에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같이 섞여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른 것들, 다른 신들을 섬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아요.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배경을 의지하지 않나요.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사랑하여 택한 자들을 끝까지 끌고 가세요. 끝까지 붙잡고 가세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를 끌어안으시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늘 동행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6절부터 9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한 부분이지만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강론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뭐 토론, 뭐 좀 더 강한 표현이라면 논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함께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고 갈 때 늘 그 말씀을 사로잡고 내 손목에 내 미간에 한다는 거 뭐예요? 손목은 내가 볼 수 있죠. 하지만 내 미간은 내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계속 세대 간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방식들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도 기억하고 상대도 기억할 수 있도록 늘 표를 삼고 기호를 삼으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말씀이신 그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 방식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예로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6장 20절 이하로 넘어가면 나중에 가서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 율법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그 뒷부분에 또 등장을 해요.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냐?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살기.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가 막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놀라운 것들이 은혜와 평강이 중간에 막히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받느냐? 내가 막지만 않아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그의 생명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여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음껏 축복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광야 40년을 헤매며 출애굽 1세대가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눈앞에 둔 시점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의 평생을 온 힘을 다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다. 그리함으로 일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할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으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